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산상수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또 한 곳 있죠.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시작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이 시편 1편 전체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내어서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적용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아주 엄격하고 높은 그런 수준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전제하고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런 유대인들과 동일한 영적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이나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특별히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무시하고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먼저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빼고서 이 말씀을 대하면 이 가르침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구받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규정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것을 빼버리면 이것은 아주 잔인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준을 제시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규정이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새겨주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제 삶에서 부름받지 못한 자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의를 부여해 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소유함으로써 그 의가 우리의 말이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들었던 말씀에 순종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권면과 또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3절, 14절에서는 문과 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은 열매 맺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340명, 350명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그 결론이 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다 같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다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구별될 것이고 그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 또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떤 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비유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비유를 세 가지나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듣는 우리도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나중에 가서 불행한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다듬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은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작고 좁고
그 길도 협착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는 것이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 있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문의 크기와 그 길의 상태입니다. 대신 숨겨져 있는 것은 그 문과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이 크고 길이 넓은 것,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이 크고 길이 넓은 쪽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쪽은 찾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물리적인 문과 길을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큰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괜히 힘들게 작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어렵게 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먼 길을 가고자 할 때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국도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은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환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좁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은 환난을 당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환난과 고생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환난이나 박해 없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문과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환난이 없는 쪽을 선호합니다. 그 길은 사망으로 이어져 있지만 그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그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가 말씀을 듣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듣는 일에 있어서는 두 쪽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돌밭에 대한 비유를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의 경우에도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는 열매 맺는 밭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생명과 사망을 나누게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난과 박해가 있음을 알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환난과 박해 때문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이 설교의 설교를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 가지고 영생과 사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구역이나
전도회 모임에서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큰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별히 환난이나 박해가 예상되는 것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것을 슬며시 포기를 해버린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환난이나 박해 중에서도 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반드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환난과 박해가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받게 되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압박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런 손해를 보겠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직장에서 내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거래처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 내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압박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압박감에 노출되는 게 바로 환난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압박감에 노출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쳐두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괴로움, 그런 갈등, 그런 두려움, 그런 고통들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강한 압박감이 밀려와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 환난이라고 하고 마귀는 이 환난을 잘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결국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달리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 것, 실제로 거래처를 잃어버리는 것, 실제로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실직하는 것, 이게 바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먼저 오고 박해가 뒤따라옵니다. 환난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박해마저 오면 삶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고 영혼이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큰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환난 때문에 또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그 말씀을 즐기는 단계에서, 그 말씀을 기뻐하는 단계에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영생과 사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막교회 교우들은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생명으로 이어진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열매 맺는 비유입니다. 문과 길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 마치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열매 맺는 비유를 통해서 누가 생명으로 연결된 작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립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릴 수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는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만일 나무가 나쁜 나무라면 환난과 박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환난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 악한 나무, 못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못된 나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가 맺은 열매가 그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이 좁고 협착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의 신실한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성 자체를 선한 나무로, 좋은 나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그곳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역사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자신의 삶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듣고 귀가 즐거운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자극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박해 앞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뒤따라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환난과 박해의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의가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멈추어서 영적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적인 압박감들, 직접적인 손해가 일어났을 때 당할 어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담대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성격적으로 대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그에게 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종교심이나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새로운 교훈을 듣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행세를 하고 심지어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정체는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실체가 무엇인가를 폭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난과 박해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환난과 박해로 나아가는 자만이, 그 환난과 박해를 감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환난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내 삶을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곤고하게 만들어 가십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내게 닥치게 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실체를 스스로 증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내가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영적 실체를 깨닫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환난과 고난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가르치지 않고 환난과 고난으로 성도들을 이끌지 않는 모든 성경의 교사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의 선생들에 대해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원래 목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맞는가? 저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가 아닌가? 이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여러 형편들을 살피면서 현대 교인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목사는 우리 편인가? 저 목사는 우리와 같은 색깔인가? 아니면 우리와 다른 색깔인가? 그는 진보인가? 그는 보수인가?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십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내 편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이끌고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그들을 환난과 박해로 인도하느냐 아니냐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박해 안으로 같이 걸어가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가름해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모두 참 선지자, 참 선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 선생은 환난과 박해를 피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려오는 그 설교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의 선생을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실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후에 그분을 여러분의 선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영적 정체가 겉으로 드러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있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무너지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차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바위를 기초로 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결국 그 집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두 집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수와 바람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종말의 심판이 임하기까지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별로 차이 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보인다거나 또는 그 사람이 덜 경건해 보인다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거나 그 경건함이 더 드러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들이 어떤 호소를 하는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뭔가를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인하셨습니다. 핵심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까지는, 예수님의 정당한 심판이 있기까지는 영적인 정체가 쉽게 폭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혹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보더라도 그 형통함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자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혼란도 당하고 이렇게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나는 참 편안하게 예수를 잘 믿고 있어. 우리 아이들은 너무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우리 가족들은 잘 살고 있어. 그걸 너무 자랑스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고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박해가 있다. 그래서 박해받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지금 가고 계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길인 것을 확인하시고 그 길을 믿음 안에서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제가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산상수훈을 1년의 경고판을 내것이며 마무리하신다.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저 운전대를 잡고 막연히 잘 되겠지 하고 바라면 되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집중해야 하고 위험을 인식해야 하고 그 어느 것도 섣불리 가정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표지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환난과 박해가 있는 길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환난과 박해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길은 피할 길이 아니고 더더욱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앞부분에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막의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환난과 박해 앞에서도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써 생명과 구원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이 땅에서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를 새겨주시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헛된 자들, 망할 자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길, 이 복된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